오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복음,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누군가는 뭐 예수님이라고도 대답하고요, 하나님이라고도 대답하고, 뭐 사랑이다, 십자가다, 뭐 은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와는 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또한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복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단어,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특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능력이 있어, 복음이 중요해, 막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할 때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년에 정원혁 전도사님 계실 때 이렇게 복음 양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하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복음 양육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그런 양육 또한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되게 부분적으로 조금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얘기 들을 때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복음을 단순하게 아주 심플 스테이트먼트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원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복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혹시 아동부 시절 가운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일학교에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한 3년 동안 했었어서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마다 정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는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고요, 또한 굿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자체가 한자로는 복복자의 소리음자 쓰죠.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여러분, 네온제네시스 에반게리온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만 좀
아실 것 같은데 슬쩍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에반게리온이라는 단어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유한겔리온에서 이제 따온 그런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신학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때 쓰이는 단어였는가? 어떤 때 쓰이는 단어였는가 하면요, 원래 이럴 때 쓰였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는데요. 로마가 전쟁을 하면은 집안에 많은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TV나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게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뭐 뉴스로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항상 도시에 남은 가족들은 몇 날 며칠 계속 애타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되게 답답하겠죠. 되게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이렇게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너무 걱정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대 때는 그랬죠. 누군가 막 달려와서 이제 소식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누군가가 달려와 주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어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초조하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막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멀리서 누군가 보이는 거죠. 누군가 막 달려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의 마음은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겠죠. 막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어떤 소식을 들고 올까? 어떤 소식을 우리가 승리했을까? 패했을까? 막 걱정돼서 막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이 온다고 와보라고 막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너무나 걱정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이렇게 듣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막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요. 처음에 막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는데 안 들리니까 뭐라고요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하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겼어요 하고 그 소식이 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대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 가운데 그 성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요. 파티가 벌어지고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막 축제 분위기 가운데 막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 이럴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소식,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바로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도시에서 축제가 일어날 정도로 정말 마치 대한민국이 월드컵 1위까지 안 가도 되겠죠. 뭐 4강, 8강만 가도, 아니 16강만 가도 와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럴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치 또 이제 럭비 월드컵에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럭비 월드컵에서 럭비 가운데 올블랙이 1위를 했다 할 때 막 난리가 나죠. 뉴질랜드 그 전 나라 가운데, 온 국가 가운데 난리가 나는데, 이럴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그냥 좋은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굿 뉴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너무나 놀라운 소식,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이 정도로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기쁜 소식을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이 정도로 놀라운 소식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인가? 좀 다르지 않는가? 이 정도까지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크기를요, 잘 모르고 있는 데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눈물 흘리고 찬양을 부르고 막 기뻐하고 그랬을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젖어들면서 우리가 반복해가면서 정말 이 은혜의 크기를, 이 복음의 크기를 잊어가고 무뎌져가고, 또 때로는 척박한 현실을 견디다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토록 놀라운 소식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1장 16절 후반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힘이다, 파워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이 구원,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파워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구원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이었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의 삶을 조금 살짝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경험했죠.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경험했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바로 바울이었고요.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교회를 잔멸했다, 영어로 보면 destroy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다 끌어다가 막 옥에 가두고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나 큰 죄악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게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은 정말 본인이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정말 퍼펙트하게,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떠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테스티모니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4절부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리입니다. 내가 8일 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원래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자기 자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너무나 열심히 율법을 지켜와서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기준으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전혀 아무런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정받는데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율법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으로서 교회를 탄압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 때문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죠. 크리스천들을 더 핍박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만 그곳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서 그만 덜컥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게 되고, 이게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 충격 때문인지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죠?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는 정말 한치의 어떤 의심도 없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굳세게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정말로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 자신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가운데서,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아마 바울은 들어가면서 그 시간 가운데, 그 3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마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깊이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3일의 기간 동안요, 그 아무것도 먹지 않던, 눈이 어두워져 있던 그런 3일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학 사상들이 완전하게 뒤바뀌게 됩니다. 완전하게 뒤바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정말 육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나 그렇게 확신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좀 뭔가 사도 바울 안에 어떤 불확실함이 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율법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어떤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래서 더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어쩌면은 원래부터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는 그 어떤 금이 가고 있었는데, 어떤 신앙의 금이 좀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믿음이 정말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그러면서 그 어떤 3일 동안의 어떤 깊이 있는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요,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깨달아갔던, 새로운 사실, 진리들을 깨달아갔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너무나 큰 죄성들, 어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의롭게 되는, 의인이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달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두 가지를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는 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니. 그 가운데서 오는 그런 감동들과 은혜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서의 어떤 자유함들.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불완전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감동들,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보면은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공동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뒷구절을 빼먹었나 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원하던 그 의로움이요, 이 공동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알아갔을 때 정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거죠. 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내가 정말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복음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으로 우리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어떤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뜨거운 경험들도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1483년에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는 어릴 적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도 받고 석사도 따고 했고요. 또한 이제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었죠. 로마 카톨릭 안에서 너무나 충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틴 루터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유별난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루터가 자신이 의롭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무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갖고 있던 그런 고민들이요, 너무나 유별날 정도로 심각하게 어떤 죄의식의 문제로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루터의 영적 고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그런 내면적인 스트러글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막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루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루터가 생각하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절대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죄악을 절대로 못 넘기시는, 정말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루터가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 자신이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이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연옥에 가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연옥을 아십니까?
연옥은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있는 교리인데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전에 있는 죄가 온전히 그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한 단계 이제 어떤 이렇게 퓨리파이 되는 정결케 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은 그 연옥에 가게 될까봐 자신은 바로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 연옥에 가게 될까봐 그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도사가 되면은 자신이 좀 더 이 죄악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죄악을 잘 이겨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도원에 가서 정말 자신의 죄악을 이겨보고 죄성을 이겨보고 하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죠.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루터가 기대했던 바는 이 수도원에서 정말 자신 훈련받고 하면서 정말 의롭게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부분들이 생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두 가지 율법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큰 율법 중에 하나인데 루터가 이 율법을 이 수도원 가운데 실행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더 막 시험이 들고 회의에 빠지고요. 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매일같이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막 내 죄 막 그러면서 my sin 하면서 막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고해성사라고 아십니까? 성당 가운데서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이제 시부모님께 고백하고 또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것이 이제 고해성사인데 고해성사를 이제 받고 나서 또 나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나가다가 또 죄가 생각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해성사를 받는 거죠. 어떤 날은 그 마틴 루터가 하루에 20번이 넘게 그렇게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도 그렇게 고해성사를 받으니까 이제 동료 신부가 한 번은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제발 그만 좀 오라고, 좀 죄를 이렇게 따로따로 갖고 오지 말고 좀 한 번에 좀 모아서 오라고, 이런 이야기도 이 루터의 친구가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어떤 죄에 대한 경각심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죄의 어떤 그런 스트러글 때문에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속설에 의해서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그 가운데 깊이 묵상을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상하게 느낍니다. 아니, 말씀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너무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라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이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요,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복음은 좋은 것인데요, 기쁜 소식인데 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공의는 두려운 것인데 이거는 무서운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복음하고 이렇게 함께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묵상하고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은 지금 시간에 자세히는 보지는 않겠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좀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이렇게 깨달아진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느끼면서, 복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루터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마틴 루터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루터나 바울에게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자 하는 너무나 강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정말 놀라운 소식,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그 은혜의 크기를 자꾸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복음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왜 모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악의 크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크기를 충분히 모르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14절과 15절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한테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평생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았던 그런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할 것 없이,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뭐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만 해, 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기가 누렸던,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너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정말 그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나갔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복음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 토론하고 싶어 했고,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갔던 것이 어떻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종교개혁까지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여전히 이제 복음의 크기를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요, 저도 여전히 복음의 크기를 정말 더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 또한 제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막 스트러글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제 내면의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아갔냐면요,
그냥 제가 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냥 항상 죄를 많이 짓고 너무나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하지만 은밀히 짓는 그런 죄악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런 죄악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악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간상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지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뭐 교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막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홍규야 너 진짜 미친놈이다 이렇게 생각. 너 진짜 너 사이코다 사이코.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악하고 그럴까? 이렇게 내 안에 악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그런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점점 내 안의 죄를 크기를 점점 더 크게 깨달아가고요, 더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제 과거를 생각하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가운데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실체를 아시면 정말 시험 들고 깜짝 놀래고 막 교회를 떠나고,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제가 교회를 떠나야겠죠. 네. 그럴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놀랍도록 너무나 큰 복음이 저를 이 자리 가운데까지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이 은혜, 여전히도 더 알아가야 되지만 이 은혜, 이 복음의 크기를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이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나 큰 것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큰 것인데, 정말 이 복음의 크기를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수요예배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들,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이 이 복음 안에 있죠. 이 복음 안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이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크기를 깨달아가게 될 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가게 될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마틴 루터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달이 날 것이고요, 정말 우리가 바누아투고 뭐 북한이고 할 것 없이 막 어디든지 가서 뭐 아프리카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할 것 없이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게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고 정말 우리의 사회가 바뀌고 오클랜드와 뉴질랜드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정말 영적으로든 체험적으로든 어떤 지식적으로든 할 것 없이 정말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 복음의 크기를 깨달아가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